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여러분, 이 인생길은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죠. 인간이란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죠. 자, 인생길 살다 보면요, 사람은 내적으로는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은 뭐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에는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 짧은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겪고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럴 때가 있죠.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방금 우리 이혜준 전도사님이 찬송하셨던 찬송곡과 제목이 같습니다. 참 사람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어떻게 약한데 강해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요, 약해지면 약해진 거지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약한데 강해질 수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잃으신 분도 있죠. 또 평생 일군 사업이 무너지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다 제가 지켜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삶의 끈조차 놓고 싶어지는 어떤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우리 신앙의 선배도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결점의 영웅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전승에 따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의 외모는 안짱다리에 키가 매우 작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털도 없습니다. 매부리 코에 마른 어눌해서 설교를 막 하는 도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지루해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에게도요,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본인이 고백하거든요. 뭐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뭐 간질이다, 또 어떤 뭐 안질이다, 아니면 어떤 또 육체 질병이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어떤 그 박해로 인한 영적인 뭐 눌림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가시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매달리게 할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아직도 뭐 간질인지도 모르고요, 뭐 눈병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우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치워 주십시오, 제발 좀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3번이나 말할 정도로. 근데 오늘 주님은 그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 주고 치유해 주는 대신에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음성이요, 우리가 일상의 고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나누고 마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흔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요. 그렇죠? 죽은 자도 많이 살리셨죠. 그런 거대한 기적 속에서 일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열거된 기적들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적의 하나님 맞죠? 예, 또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할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예, 통장에 잔고를 보는데 뭔가 한숨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유로 남 몰래 눈물을 살짝 훔칠 때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뭔가 홍해를 가르는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기적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세밀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섬세하시다는 것입니다. 큰 일도 하시지만요, 이렇듯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속속들이 살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주목하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서 마음의 빗장을 열 때 비로소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리즈 시절이라 들어보셨죠? 리즈 시절이셨죠? 외모적으로도 아름답고, 예, 어디 가도 당당하고, 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것이 전적으로 11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강함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요,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손길을 이제 느낄 때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 뭔가 갑자기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병이 났거나 없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통장에 갑자기 1억이 꽂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그 이순신 장군들 다 모르시는 분 없죠? 기억나죠? 사람의 태도에서 저는 그 사극도 보고요, 책도 읽을 때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외적 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외적이 함대가 아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 많았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의 배가 13척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대 13이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와, 200대 13 잽도 안 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13대밖에 없네 고작.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영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대나 있다고. 예, 신에게는 아직 13대의 배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실제로 이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누군가를 제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가
뭔가 간절해져서, 어떤 분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사업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셔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분 돈 해결되도록 돈 많이 주세요. 기도해 줘야 됩니까? 목사가? 이분 아픈 거 병 안 아프게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할 일은요, 이 시한부의 환자가 찾아온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금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은 그의 병을 나으라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시한부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것을 도움을 주는 것,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50만 원, 100만 원 도와주는 것은요,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누군가를 가르치고요, 또 물질로도 봉사하고 아픈 사람을 섬깁니다. 그죠? 봉사활동을 하죠. 그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배운, 구원받은 사랑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살피고 없는 분들을 우리도 살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이 무엇입니까? 봉사활동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와 나 대신 죽으신 거야. 죽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세상적인 어떤 죄악의 굴레에 매이지 않아도 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적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대단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니네들은 홍해 못 가르지. 니네들은 죽은 사람 못 살리지.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갈라지는 바다가 아니라 도저히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와 같은 사람. 예, 다 똑같죠. 다 고집셉니다. 누가 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요, 홍해가 10번 갈라지는 것보다 큰 기적입니다. 물리적인 기적은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 도중에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셔요. 예, 한 명 돌아옵니다. 한 명.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죠.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자, 그들은요, 자신의 몸이 고쳐진 어떤 그 현상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온 그 한 사람은요, 그것을 넘어선 내면을 본 것이죠. 영적인 차원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꼈을 때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질병과 가난 혹은 다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를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요. 우리를 향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과 핏방울처럼 흘리며 하신 그 우리를 위한 기도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피고 있고요, 여러분들 개인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들고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초월하는 영적인 강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아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이 어떤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 맞았습니다. 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인데, 자,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예, 쉽게 말해서 못 건드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어떤 자신의 자유도 건강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기고 차디찬 바닥에 착고를 차고 지금 시대의 어떤 감옥에서 채우는 수갑이나 쇠사슬과는 다릅니다. 예, 쩔컹쩔컹거리는 좀 굵은 쇠사슬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의 것처럼 잘 다듬어지고 매끄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막 녹이 슬고요. 거친 그런 무게가 최소 10kg 이상 나가는 그런 쇠 착고를 손목과 발목에 찬 채로 누워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뭐 감옥이 인권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때는요 죄수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권이 없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절망스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막 차고 새 고랑 차고 이불도 없는 정말 난방 시설도 안 되는 그 차가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물어봤겠죠. 반문했겠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대접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약함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네. 자, 이 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감옥 터가 흔들리면 문이 열립니다. 자, 근데 진짜 기적은요.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약함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형을 누군가 받게 되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옥중에서는 실제로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자살도 한다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죄수였던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간수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때는 이 당시 때는요. 죄수들이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 간수를 죽이거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이 탈옥하는 장면은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바울은 탈옥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고 나중에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옥중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잘 나가고요. 내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을 때는 나 한 사람 건사하기 사실 바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거나 또 아니면 또 너무 힘든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명예도 사람도 사랑도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사랑이 떠나가면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예,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바로 이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역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손에 쥐었던 세상의 밧줄을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에 쥐었던 세상의 밧줄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그 영광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때 생각하죠? 본인이 기도했던 것들 기억이 나죠? 아, 하나님 했구나 깨달을 수 있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뭔가 막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그랬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것들로요 사람을 잃었어요. 예, 그때는 사실 모든 것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믿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요. 500명, 800명 예를 들어서 알고 있던 지인들이 있었다면 전화번호에 3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완전히 쌓아놨던 것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빚이 오히려 져 있더라고요. 돈을 잘 벌었었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요.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또 사실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비로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갑자기 돌을 금으로 바꾸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가장 감사하고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입니다. 제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을 때, 예, 그때 정말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라도 얻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되고 신앙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 여러분의 약함, 그리고 그 실패, 이런 것들이요, 절망해야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뜨겁게 저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속에 그럼 생각도 많아요. 교만도 많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못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꽉 찼어요. 그냥 자기 자아나 생각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 귀신 이야기 생각나시죠? 집을 싹 치워놓고 이것을 말씀으로 채우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청소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집이 더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 성경 말씀에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 것을 온전히 비워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난방도 되지 않는 그 돌바닥 같은 그 감옥에서 쇠사슬 묶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묶여서 뭐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 화를 내도 뭐 누가 들어주겠어요? 감옥에서 화내면 패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고요, 그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오히려 강함이 되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강해지라고 다그치지만 주님은 내게로 오셔서 너의 약함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 그리고 육체의 가시, 그렇죠? 혹은 영적인 가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의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도요, 육체의 아픔이 있거나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